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설교하면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단락이 있다면 바로 여기다 하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에 꼭 새기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수시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경주다. 이 경주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경주이고요.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릴레이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 릴레이 경주에서 이전까지 이루어있던 모든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서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중앙에 이제 우리의 무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주는 오래 달리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경주가 언제까지 된다고 그랬죠? 창조 때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시작됩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기 중에서도 가장 오래 달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끝을 우리 생에서는 다 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오래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또 심각하게 다투면서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가는 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오래 가야 되는 것인데 또 싸우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 주변에 구약에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막 들려주는 믿음의 증언들, 응원들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둘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셋째는 인내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예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것.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 네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막게 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벗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모든 짐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난 것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가장 무거운 짐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들 가운데 걸리는 것이 그 율법의 조항들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는데 과연 내가 왜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까? 율법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쫓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2000년 전에 이걸 듣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도 출신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들도 유대인들의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그들도 예수를 쫓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한 그 젊은 부자가, 청년 부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율법도 돈도 어떤 때는 이념들 아니면 세상적인 도덕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거운 짐에 속합니다.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서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주의죠. 돈입니다. 돈이 예수를 쫓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분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탐욕을 내는 거, 탐심, 식탐, 그 다음에 음란한 정욕들 이러한 것들이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정주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 속도를 느리게 하고 다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할 때,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버리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있는 인내죠. 쉽게 끝나나요? 언제까지 가죠? 마지막 때까지. 우리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다 보지 못하고 그렇게 눈을 감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히브리서는
지금 이 독자들에게,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싸웠다. 그런데 아직 어떤 상태라고요?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10장을 한번 보시면 10장에서 이렇게 됐었어요.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거 히브리서에 이 받는 이 성도들이 이미 다 겪은 부분입니다. 혹은 이런 형편된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겪어냈는데요. 여기에 아직까지 너희들이 근데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심각한 비난과 조롱이 올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더 빼앗기는 일도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아직 극심한 핍박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은 더 큰 환난에 닥칠 터인데 너희들이 그때를 견딜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너희들이 아직 그 정도까지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다 하는 지적입니다. 너희들이 아직 오랜 기간 동안에 그걸 계속할 수 있는 인내를 아직 배우지 못했다. 정말 힘들죠. 믿음의 경주가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미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은데 너희들이 흘린 건 아직 피가 아니야. 그건 그냥 코피 정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힘든 부분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 싸움은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죄에 대한 싸움이죠. 우리가 사탄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사탄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사탄이 자기의 권세 아래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을 빼앗기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이것이 바로 죄가 될 텐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탄은 자기의 권세 아래 그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 유혹 속에 언제나 노출돼서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택한 자라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실족해 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끝까지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이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행동적인 요령을 볼 때 죄와의 다툼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소위를 본다 우리 13은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3주 전인가요? 했었는데 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거나 혹은 어기는 것입니다. 전제가 뭐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양심의 법도 있고요. 도덕도 있고
그리고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서 있냐면요. 이 모든 법들의 정신이 어디를 향하도록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향합니다. 복음도 구약의 율법도 사람들 가운데 양심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법들은 그냥 한 조항에 지나지 않고 그것들을 작은 것들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 수행이 나에 대한 만족이 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휴지 조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거기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 내 제일 가는 목적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정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죄를 관역에다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빗나가는 것이 죄다. 이게 단어적인 의미죠.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자, 그럼 관역이 어디라고요? 관역이 무엇입니까? 죄는 알겠는데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겠는데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 관역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그 관역이라고요. 그 관역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때 그 싸우는 방법 중에 죄와 싸우는 방법 중에 두 부분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2절로 가보시면요. (2절) 중간쯤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비난과 조롱과 멸시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더 가까이 갈수록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롱이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그들의 목소리도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장차 더 견뎌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다 주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주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대속의 방법으로 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드시고 그 피로 통하여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통로죠. 그런데 주님은 본인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한테 당부하신 것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소리 여기고
그리고 그걸 부끄럽게 만들면서 모욕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갈등 상황과 시험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다 십자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와 싸우는 모든 과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고통을 즐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길기만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담당하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안 믿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 중에, 지금 교회는 많은 사람 중에, 출석은 하지만 교회는 많은 중에 떠나갈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때,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하고 도저히 우리가 못하고 될 때, 그때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봤을 때 예수가 갔던,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모든 길이 바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그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란 예수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응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응원의 소리는 잠시 동안 우리를 힘을 줄 수는 있겠지만, 위로를 줄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그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다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바라봐야 될 곳이 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힘들어서 쓰러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당하셨던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감당하셨다. 우리 주를 보면서 우리도, 너희도 이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가겠다 이렇게 될 때, 그때 정말 고개 들을 만한 힘이라도 있다면 고개를 들어서, 눈을 정말 못 뜨겠다 할지라도 억지로 모든 힘을 다해서 눈을 뜨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떻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모든 신앙의 길의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길 끝에, 신앙의 길 끝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면서 14만 4천이 주 앞에, 보좌 앞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나간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모든 길들의 목적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영광에 같이 참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보좌 우편에 앉지는 못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의 모든 것들,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죠.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걸 접한 적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디를 걸으셨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됨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있는 고난들을 견뎌서 온전하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래도 잘 안 되죠. 예수를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또다시 지치죠.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사람들 사실은 그렇게 지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4절에 있었던 내용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건 책망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너희들 정말 지금까지 한 것들은 다 한 것이 아니야. 너희의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야. 너는 그것보다 사실은 더 싸울 수 있어. 왜 너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너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야. 너는 앞으로 더 할 수 있어. 그렇게 책망하는 목소리고요. 또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너희에게 이미 많은 선지자들과 지혜를 통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5절에) 있는 이 인용하는 구절은 잠언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심으로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길을 바꾸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길을 벗어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는 꾸짖음입니다. 징계는 그 사람에게 일순간에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뼈가 부러져서 팔이 뒤틀렸다면 어떻게 하죠? 바로잡아야 되죠.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바로잡는 방법이 뼈를 다시 맞춰야 됩니다. 엄청나게 힘들고요. 그걸 하고 나서 또 깁스를 하죠. 부목을 대거나 깁스를 해서 오랫동안 뼈가 다 아물 때까지 그렇게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수고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이야 마취자를 사용하지만 마취자였던 옛날 같은 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아팠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을 절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잡아서 바로 걸을 수 있죠. 이걸 징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꾸짖으시면서 내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느냐? 내가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아들로 그렇게 여기는 방법이다. 그러니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 징계라는 단어를 보시면은요. 이 징계라는 단어는 꾸짖는다, 또 훈계한다, 어떤 때는 징벌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도 그대로 가져왔지만 번역서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이 징계하심이라는 단어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꾸짖는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는 사실 다른데요. 의미상으로는 원어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대신 앞에 관사를 붙이고 또 격의 변화를 따지다 보니까 시제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단어처럼 발음이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하고 꾸짖고 때로는 매를 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 연결됩니다. 포기하려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요? 그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위로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훈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채찍을 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통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징계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 단어 무사르란 단어를 동일하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 가운데 피부에 받았습니다.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파이데이아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아들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라고요? 아들 만들기 하는 것이죠. 자녀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 꾸지람, 훈육, 때로는 매를 대시는 모든 것들은 다 자녀를 만들기 위한 단어입니다.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가겠다. 내 자녀가 굽은 길로 가고 진창으로 갈 때 그 길로부터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훈계하시다가 듣지 않으니까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와서 걷게 하겠다. 요즘들은 이게 좀 잘 안 먹히는 때죠. 자녀에 대해서 훈계를 하다가 파이데이야 내가 내 자녀 만들기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매를 댔다. 그러면 자녀가 신고를 해서 고발당해서 이제 자녀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격리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거두시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가서 매로 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은 거룩함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에서 자녀에게 계속해서 매를 대지 않고 좋은 말로 이끌고 그에게 어떤 좋은 경험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녀들은 자존감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도 할 수 있고 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자녀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 하고 그러는데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든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하면 그 존중하는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청교도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유익을 주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같이 아함으로써 그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 그럼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주는 것을 했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말을 저 사람이 도와주고 이끌어갈 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도록, 하나님마저도 나를 그렇게 내가 기쁘도록, 내가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위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위선자라는 것이죠. 위선자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사랑스러운 분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말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오도록 이끄심으로써 그들이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내가 너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야 돼. 내 가운데 들어오는 거, 이것이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너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길이야. 그리고 그 기간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징계가 있습니다.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채찍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고난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죠. 정말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 때문에 네가 비난을 받고 있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정말 해답이 없어서 난감하고 낙심되겠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녀를 만들어가는 길.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서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디 알아라. 이미 너희들에게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걸 잊어버렸느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쓰러지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격려의 말들을 하게 하시고 수많은 귀하게 그 위대한 자들을 다 동원해서 저 사람을 응원하게 하시고 그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설교와 찬양과 많은 것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래도 쓰러지며 채찍을 떼서라도 일으키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그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들을 지탱했던 것은 그들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고 탁월한 자질이 아니고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행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때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비난 가운데 있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길에 가는 모든 것들이 장애물들을 꺼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 결과들을 다 떨어뜨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어떻다고요?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그게 만약에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잘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잘 사라진다면 이 세상이 잘 사라진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만들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단련시킬 것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 속에는 훈련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절과 11절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냐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뭘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다.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표징 중에 3가지가 있는데요. 순전한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와 그리고 치리가 있습니다. 치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한에 따라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잠시 동안 사단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치리의 내용에 성도와의 교제를 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죠. 이러한 징계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수많은 치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부분을 감당을 하는 것이 그를 바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연장선으로 보았던 것이죠.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뭔만 남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어서 교회가 온화한 곳이 되고 그렇게 허용하는 곳이 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도록 거룩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존귀케 하시는 것이죠.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지금 네가 지쳐서 피곤하냐? 정말 지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 육신의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뭐라고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리를 다시금 곧게 하라. 피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진 다리가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네 피곤한 손을 다시 일으켜라. 다시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으로 만들고, 연약한 무릎, 힘이 없어서 꺾여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부들부들 떨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너의 그 무릎을, 발을 다시금 고침을 받아서 세워서 그 길을 다시 가라. 제가 여러분과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그 교회 가운데 기도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벗어버리고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닥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를 합니다. 좋은 일만 있기도 바라고요. 그런데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빼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 우리는 부족해서 그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신다면 그것들을 아들 만들기로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귀에 내가 잔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귀 가운데 그런 잔소리가 혹시라도 기억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더라도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무릎을 세우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채찍질 하셔서 아픔 때문이라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고개 들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셔서 고개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셔서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 가운데 나오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일을 위하여, 가장 기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이거죠.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길에 설득당해서 그 길만을 바라보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일 수 있다면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자녀 만들기 훈련 중입니다. 뭐라고요? 자녀 만들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훈련생입니다. 나는 지금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모두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싶을 때, 정말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의 채찍질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능력으로 일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시고 훈계를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시고 또 채찍,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일어서게 하시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들이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아들됨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무릎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손들을 일으켜 보시고 굽어진 발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내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길의 가운데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